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우리도 부활할 것을 바라봅니다. 소망 중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찬양과 예배,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34번 부활절 2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34번 부활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2장을 부르겠습니다. 부활하신 그 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이기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나 기쁜 노래로 주 예수님과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최선정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주님, 고난 주간이 지나고 부활 주일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음을 압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있었기에 승리의 영광이 있음을 압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예수님의 영광에도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가 우리와는 상관없는 누군가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의 승리이기에 더욱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되게 하소서. 많은 고난과 고통 중에 신음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만지사 그들이 지금의 고난을 잘 견디게 하시며 이후 다가올 큰 영광을 기대함으로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늘 기뻐하게 하소서. 승리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매일 우리의 십자가를 등에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며 우리를 부르신 삶의 터전에서 거룩하게, 겸손하게, 정직하게 살게 하소서.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기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계 각국에 만연한 각종 악들이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소서. 또한 코로나로 복음 전파가 더 힘들어진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열방을 향하여 십자가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 은혜샘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셨으니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으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더 분명하게 알게 하시며 지치고 상한 우리 심령이 치유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누리는 은혜의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이후 은혜샘 공동체가 함께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며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주 안에서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우리의 영생을 위해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다 같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는 가업이 있습니다. 한 집안이 대대로 이어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고대에는 이런 가업들이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부이면 아들도 어부입니다. 아버지가 목수이면 아들도 목수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도 어려서부터 목수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목수의 일을 하셨지만 성년이 되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같이 일을 하십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는 일이 아버지의 일이다 하고 주장하십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고 그대로 합니다. 아버지가 일하는 방식 그대로 아들도 일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없이는 아들이 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복음 전파의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들이 지상에서 하신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본받습니다. 일하는 면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세상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가업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가구 만드는 공장을 한다면 아들이 그 공장을 물려받아서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회사 일의 노하우를 알려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자신의 신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밝힙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었습니다. 병자에게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던 환자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환자의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이 환자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내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고 말합니다. 안식일 계명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38년 된 환자가 나를 낫게 한 사람이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다고 대답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묻습니다. 이 환자가 나중에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가서 예수님이라고 답변해 줍니다. 이 사건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이유로 비난합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38년 된 병자가 나은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안식일에 일해서 계명을 어겼다는 것에 더 큰 관심을 두며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이 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학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고 답변합니다. 이 말에 유대인들이 더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아주 교만합니다. 신성모독죄를 범했습니다. 이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하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의 신분을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성모독으로 생각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가 완전히 비틀어졌습니다.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자신이 한 일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고 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일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더 큰 일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행하실 더 큰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하십니다. 더 큰 일은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때 부활의 때가 있다 하십니다.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너무 바빠서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살아갑니다. 돈을 벌어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양육합니다. 집을 사고 노후를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죽음과 직면해야 합니다. 죽음을 잊고 살아왔지만 결국 죽어야 하는 현실을 맞이합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향냄새를 맡습니다. 이때 나도 곧 죽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장례식장을 나와서 다시 생활하다 보면 죽음에 관한 생각은 이내 사라집니다. 일단 내 앞에 닥친 문제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일하고 살아가느라 죽음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당장은 건강하니까 죽음은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죽음은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로버트 그린이라는 저자가 쓴 인간의 본성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2019년에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자마자 3달 만에 14세가 나온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은 인간 내면의 충동과 동기를 다룹니다. 인간 관계에 대해서 아주 유익한 교훈을 줍니다. 그런데 이 책의 마지막 장은 죽음에 관해서 말합니다. 죽음을 옆구리에 박힌 총알이라고 비유합니다. 죽음이라는 현실을 잘 이해할 때 죽음이 주는 두려움과 분노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권면합니다. 인생의 짧음에 눈을 뜨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의 죽음을 보라고 합니다. 이 책은 상당히 유익한 책이지만
무신론적인 입장에서 쓴 것이기 때문에 죽음 너머를 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이 책의 한계입니다. 죽음은 인간의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 너머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하십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알고 죽음에 익숙해지라고 합니다. 숙명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 너머를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합니다. 인간의 최대 장애물인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다시 살아날 때가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더 큰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기독교의 능력이 여기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한계가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 내에서 살아갑니다. 마치 배터리의 수명이 정해져 있듯이 정해진 운명이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생명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전기는 자가 발전을 할 수 있고 배터리는 재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은 자가 충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사람의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육신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습니다. 자기가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스스로 생명을 창조해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많은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명 38년 된 병자를 선택해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이 병고침을 받기 원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원하시는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죽음에서 일으켜 주십니다. 다시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농담이 아닙니다. 만우절에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고 도전하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다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을 믿으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이미 나흘이 되었습니다. 시신이 벌써 부패하고 있어서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이 주위 사람들에게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옆 사람들이 말립니다. 벌써 냄새가 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향하여 무덤에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무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옆에서 다들 미쳤다고 수군거릴 것입니다. 저 사람 정신이 이상하다. 병원에 보내야 하는 거 아니냐 하고 말들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앞에 서십니다. 죽음과 직면하셔서 죽은 자에게 명령하십니다. 죽은 자를 향하여 나오라 하고 큰 소리를 치십니다. 인간의 가장 큰 적인 사망을 대적하십니다. 죽은 자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설령 듣는다 해도 자기 발로 일어설 힘이 없습니다. 이미 생명이 끊겼습니다.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런 사람에게 나오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죽은 자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에 창조적인 힘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이 말을 듣고 무덤 밖으로 나옵니다. 손과 발이 다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옵니다. 얼굴도 수건으로 쌓여 있습니다. 죽은 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사망이 떠나고 생명이 임합니다. 생명이 사망을 집어삼킵니다. 생명이 죽음을 이깁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소망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죽음을 넘어서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이래서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은 후에 다시 살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실 더 큰 일은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다시 살리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을 선언하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고 선언합니다. 존재의 영역이 달라집니다. 사망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갑니다. 사망을 넘어설 방법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명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상태의 변화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일어납니다. 신비롭게도 믿는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아갑니다. 영원한 생명이 임합니다. 하늘의 새 생명이 임합니다. 성도들은 이미 영생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래서 구원의 완성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부활의 때를 사모하며 기뻐합니다. 이래서 성도들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인내합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지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영생으로 나아갑니다. 진실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육신은 살아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이런 기적을 보았으면 예수님을 존경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안식일 계명을 어겼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며 정죄합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교만합니다. 큰 죄를 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육성으로 들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십니다. 말씀이 신기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상하게 눈물이 납니다. 말씀이 그 사람의 영혼을 찌릅니다. 죄악을 자각하게 하고 뉘우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게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신기하게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의 양심과 영혼을 자극하며 충동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심판으로 나아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미 정죄를 받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크게 성공하고 많은 돈을 벌고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유흥을 즐기며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을 때 모든 것들을 놓고 가야 합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죽어서 모든 것이 끝나면 다행일 텐데 죽은 후가 더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다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하십니다.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때가 있습니다. 부활해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래서 죽은 후가 더 문제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형벌도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유기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인생을 돌아봅니다.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은 없나 하고 삶을 반성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는 사람들은 신을 찾습니다. 사업의 실패나 큰 질병으로 인하여 삶을 반성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공경에 처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실패와 환난이 복입니다. 실패와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지하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합니다. 자녀들도 무탈하게 잘 자라고 모든 일이 번창합니다. 이러면 특별히 예수님을 찾을 일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복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박탈합니다. 아쉬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그 사람에게 방패와 성이 됩니다. 세상의 복이 영적인 저주가 됩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는 나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부활해서 마지막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 땅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형사를 만나보지도 않고 구치소에 간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판정에 서서 법의 판결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법과 상관없이 삽니다. 인간성이 까탈스럽고 못됐어도 법을 어기지 않으면 재판정에 갈 일이 없습니다. 법정에는 긴장감이 돕니다. 재판이 있는 날에 가까이 오면 피고인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피고인이 포승줄로 묶여서 앉아 있습니다. 법정에 서서 판사가 형을 선언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때 죄를 지은 피고인의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이제 앞으로 몇 년 동안 세상에 나올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법을 어기지 않고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심각한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자신이 더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어도 자신은 살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방법을 거절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든 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마지막에 심판을 받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십니다.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서 마지막 심판을 받습니다. 생명으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심판으로 나아갈 것인지가 결정됩니다. 이 심판을 주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자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하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실 겁니다. 모든 인류가 다 예수님의 심판을 받아 생명으로 나아가든지 아니면 영원한 저주로 나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자가 되신 이유가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낮은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몸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높이십니다. 예수님을 온 인류의 심판자로 세우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시합니다. 한쪽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버립니다. 이것이 큰 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무시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낮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신 것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피조물이 이것을 비웃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하면서 콧방귀를 낍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사랑해서 구원받는 길을 제시했는데 피조물이 그것을 걷어찹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사장님이 한 말씀을 하면은 아래 직원들은 나와 꼼짝없이 들어야 합니다. 만일 사장님 말을 무시했다가는 돌아오는 보복이 무섭습니다. 사장님은 자신이 망신당했다고 생각하면 불같이 노할 것입니다. 야단 맞고 끝나면 다행이겠지만 잘릴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잘리면 가족들의 생계가 위태롭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사람들은 윗사람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런데 창조주의 말은 무시합니다. 창조주께서 기회를 주시는데도 비웃고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도 진노하십니다. 그 사람을 봐줄 수가 없습니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큰 일을 행하셔서 사람들을 놀랍게 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시 살리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놀랄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 것에 놀라고 심판을 받아서 놀랄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놀라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런 사실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영생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심판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며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다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유아 세례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선종 목사님의 이 아들 이 최재하 군이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네, 잠깐 애를 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리가. 자, 우리 부모님들은 그 자리에 서 계시고요. 구약시대에 아브라함 자손이 할례받는 특권이 있었던 것처럼 복음의 은혜 안에 있는 성도들의 자녀도 세례를 받을 특권이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이를 신앙 안에서 잘 양육하겠다는 것을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하 부모는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최재하 부모는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최재하 부모는 지금 완전히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교회 법도를 가르치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목사님 가정에 귀한 아들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잘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들이 자라서 이제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지혜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아이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이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귀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자녀 수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오늘 최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 유아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회 성의 은혜 생수의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다 같이 축복할 마음으로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보된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이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재림하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나게 하는 의식입니다. 이 예식은 세례교인들과 입교자만이 떡과 잔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교인이라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분들은 스스로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주의 본보하심을 따라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히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리며 이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마시면서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이 잔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영생에 이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며 기다리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이 시대가 어렵고 힘들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임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67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멋진 만발하고 일피 의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부활절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정말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주님께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받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물질에 없어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물질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꿇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구워주는 그런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 식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화목하기를 원하며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연로하신 부모님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찾아오셔서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새로 태어난 자녀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군문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가는 걸음걸음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해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직장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를 도와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힘있게 일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 선교지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인종차별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그 질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강건해서 주님의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선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사무엘상 26장부터 사무엘하 15장까지입니다. 오늘은 이제 부활주일로 지켰습니다. 이 부활의 이 능력과 기쁨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행하는 요한계시록 7위는 편집이 끝나는 대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맞아 우리 이기승 김은자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내셨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진정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기쁨과 능력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